결단력이 있고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지혜들이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성경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런 재능과 은혜들은 그의 기도에서 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16살 소년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생명을 거는 결단력도 주시고 위기의 때 탁월한 지도력도 주셔서 오랫동안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론가 갔고 120명의 사람들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각 사람 가운데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많지 않은 사람이 오셨지만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앞자리로 다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방석을 깔고 빙 둘러앉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전심으로 120명이 기도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겠는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고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의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많이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또 주님이 거룩한 찔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뻔뻔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수많은 오이코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장례를, 우리 형님도 장례를 치렀고 또 어제도 장례, 우리 성도님, 시아버님 돌아가셔가지고 저녁에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고, 여러분도 요즘에 장례들이 많이 나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시게 될 겁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는가? 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일상에서 이름이 날리고 죽었는가? 얼마나 많은 종아와 화환들이 많이 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죽었는가? 예수를 못 만나고 죽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장모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께서
남편께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장모님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가기 전에 이제 중환자실은 시간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면회 시간이. 궁금해가지고 우리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집사님, 남편께서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 전에도 예수님 믿으라고 많이 말씀하시고 전도하셨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셨고 영접하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식을 병원에 와서 중환자실에서 베풀어 달라니까 제 목회의 첫 경험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이고 중환자실에서 세례식을 베풀어야 되고 교회 법에 의하면 되지 않죠. 예. 6개월간 학습을 하고 학습 과정을 거치고 등등의 교육 과정을 거치고 세례를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칸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종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았다니까 목회적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속으로, 제 속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누워 계시고 말씀도 대화도 잘 안 되신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영은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갔는데 주무셔요 또.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왼손은 머리에 얹고 이마에 얹고 오른손은 가슴 쪽에 얹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주무시는 거예요. 80세세요. 중환자실에 9일째 누워 계신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복음 제시적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제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우리 전미 집사님이 얼마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그 복음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주무시다가 깨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3번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3번이나 아멘 하신 데가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놀랐어요. 예. 그래서 또 복음을 확인하고 또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확인을 몇 번이나 확인을 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예, 대화가 안 되고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우리 어르신의 이름은 오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세례를 누워 계신데 세례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회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임종 직전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믿음의 몇 단계가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야 구원 얻는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사람을 미혹하려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믿음의 도리고 구원의 도리입니다.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와 있는 한쪽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한편 강도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세례 받은 적도 없고 아무런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오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어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영혼을 구원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전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저는 월요일에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돌아가시는데요.
성도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데요. 우리 형님은 지적 장애자였습니다. 55년의 생을 마쳤습니다. 인생의 많은 날을 산에서 잤습니다. 집이 있어도 집에서 자지 못하고 심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많은 날을 주무셨죠. 늘 어렸을 때 제가 산에 다니면서 형을 찾아오고 그랬었습니다. 저 여기 오셔서 연천에 사실 때도 그랬어요.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형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픈 삶을 마감하게 하시고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겨서 응급실에 가서 그날 바로 돌아가시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 땅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올라와라. 그러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조카들이 딸 셋이 있는데요,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품을 나누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성경책,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성경책, 그리고 아버지가 찬양하면서 또는 뭔지는 모르지만 힘들 때마다 불렀다는 하모니크, 그리고 아버지의 손목시계, 이 세 가지 유품을 딸 세 명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도 55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왔던, 소위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던 형이었지만, 제가 형에게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고 형에게서부터 배운 게 너무나 많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말 꿈이 없이 살았던 형으로부터 수많은 석학들로부터 배웠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감사한 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우리 거정사촌 형님이 마지막에 한 2년 정도 모시고 계셨는데, 형님이 좋아하셨던 찬송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내주의 보혈 등등 늘 부르셨던 찬송이 이런 것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얘기하고 많은 날을 산에서 자며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았지만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하셨죠. 그래서 천국에 간 것을 확신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이름을 얻고 얼마나 잘 살고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를 전화를 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두 분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61세 되는 남성분이 찾아오셨고, 어제는 39살 먹은 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상담하십시오. 제가 지금 바쁘지만 1시간은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을 그분에게 시간을 내드렸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는 남의 집에 넘겨져서 남의 집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살았고, 자기 형이 한 명 있는데 15년째 연락이 두절됐고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39살 먹은 남자고 총각입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살다가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상담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밥 한 그릇 먹고 대화를 나누고 또 목욕하고 오라고 목욕탕 티켓을 한 장 주고 또 일정 부분의 용돈을 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형제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많은 애들이 그 형제로부터 받으면서 제가 예수 믿나요? 우리 형제는 예수 믿어요? 지금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지만 예수님만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돌파구가 생기는데, 형제 예수님 믿나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한 권을 선물해주면서 형제가 가지고 다니는 배낭 속에 거기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형제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축복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때로는 찾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어디 가서 스쳐가면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산 주변에 막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 자, 본문에 돌아가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 3년 정도에 주전 535년경에 유대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면서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고 그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데 많은 박해와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계속 진행하다가 중단이 됩니다. 무려 15년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 7일을 설명드릴 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데 대략 49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중단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서선지서의 예언자 중에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중건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아직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다니엘이 듣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 나이는 대략 85세였다고 합니다. 85세 정도가 됐던 이 다니엘은 귀환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자기 조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이 아직 우리 예루살렘이 다 중건되지 아니하였고 성전도 다 중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그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데겔 강가에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티그리스 강가에서 그와 또 다른 사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익명의 사람들과 함께 조국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11장과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위하여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도 잘 기도 못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집사님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걸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보십시오. 물론 기도의 모범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첫 번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에서 건져주시옵시고 즉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니들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주어서 욕심 가운데서 우리가 쥐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적어서 가난해서 쥐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지워주신 은혜로 산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두 종류로 이렇게 컨트레스트, 대조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칭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너무 폼납니다. 수식어가 거창하고 기도가 길고 중언투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보이기에 좋게 오일식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골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줄 아시죠?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주목하며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집중하고 드리는 그런 중심의 기도, 간절한 기도, 순전한 기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겸비하여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셨다,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골방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별히 대표 기도하고 이럴 때는 기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3분 이내로 하세요. 3분 이내로. 설교처럼 길게 하지 마시고 3분 이내로 하시고요.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잘 전달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너무 소리가 작아서 안 돼도 그렇고 너무 크거나 너무 늘어지거나 이렇고 잘 전달이 되도록. 그게 대표 회중 기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잘 들어야 됩니다. 진심이 전달되는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할렐루야! 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영혼에도 성령이 다 같이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온 회중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를 순회하면서 노년에 설교를 할 때 저같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하지 않고 설교 못한 사람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이 한마디 하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아, 정말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은 삶에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다니엘 10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23절은 참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6장 12절을 소개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무슬림이나 다른 종교 다 똑같지 않느냐? 이번에 찾아오셨던 61세 되신 어르신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1시간 정도 경청해드리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고 복음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와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육을 입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진리를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용어 자체도 모르고 그 세상 자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전부 마귀 안에 있고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지혜 없이 믿지 않는 남편에 가가지고 당신은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욕먹습니다. 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장악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거기 보면 통치자가 있고요. 그건 사단 마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사단이 부여한 권세를 가진 또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행정부의 조직처럼 마귀의 세계에도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 소원과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형편을 아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과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을 때에 하늘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천국의 보좌에서 그를 쫓아내시고 천국에 쫓아내시고 저 땅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공중에 이 영적인 세계의 권세를 잡고 이 악한 마귀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타락 이후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나오셨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살리는 영이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이는 영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이 있는데 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게 시험산이라고 불려지죠. 제가 이 시험산에 가봤습니다. 시험산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넓다란 기름진 땅이 여리고라고 하는 평지입니다. 여리고 평지.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 사단이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바사 왕국을 다스리고 있는 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뜻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바사 왕국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사 왕국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갈 때에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바사를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대로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 드리면 야,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이게 좋은 이야기만 하니 야, 이 교회는 참 엉뚱한 얘기한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시다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응답이 되지 않도록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구하고 있는데 응답이 지체돼요.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힘이 다 빠져서 탈진이 되는데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공중의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기도 응답이 오게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세미한 모세 혈관들이 막 파괴돼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오면서 땀을 섞여가지고 핏방울로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때 43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돕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도에 승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목집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수많은 모멸감 정신적인 그런 능멸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그만 서운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시면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죄투성이인 인간으로부터 그렇게 모멸과 저주와 조롱을 받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육신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면서도 그 길을, 사명의 길을 가야 되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다 탈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좀 이거 하다 말고, 좀 쉬우면 넘어지고, 작정 기도했다가 3일 하고 말고, 여러분 또 3일 하세요. 또 3일 계속 일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제 영적 싸움이 이러는데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성령의 기름 부시며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기도할 때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한번 사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종교인 말고 신앙인 한번 되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한번 가보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 거대한 기도는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 17절에 보면은, 자, 16절, 17절에 보면,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17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멘. 기도를 너무 막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요, 육신이 다 탈진된 거예요.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도 육신이 다 탈진되었을 것 같아요. 그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잘 집중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이세요?
그러면요 정말 사도행전대로 하면 됩니다. 정말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임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내 죄를 자복하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년들 사역하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밤에는 계속해서 밤에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만 하는데 거의 몇 명 빼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바닥에 다 뒹굴고 알 수 없는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을 하고 방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다 놀래가지고 그 은혜를 보는 사람들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잠잠하게 다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날이 새도록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을 때 내 영혼이 이랬습니다. 내 마음이 이랬습니다. 간증.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됐는가? 그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삶이 변화돼요. 삶의 변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 아닙니까? 근데 삶의 변화가 억지로 됩니까?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압도하고 사로잡을 때 그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됩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해지는 거예요. 그냥 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면 어디 가서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오늘 지금 다니엘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중에 여러분 85세 정도 되면 오늘 여기 자리에도 8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85세 이상 되면 육신도 힘들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수록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뒤로 물러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년이 드시고 연세가 올라가실수록 더 다니엘처럼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은퇴해야 돼. 인생의 은퇴가 됐습니까? 더구나 기도 생활의 은퇴가 됐습니까? 하나님 일하실 때요 몸을 사용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허락지 않은 분들은 기도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2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육신은 기도하다가 지쳐서 탈진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말도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깊은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부교육자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맡겨주시면은 설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려고 그때 되면 꼭 몸살이 나더라고요. 몸살이 나가지고 열이 오르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맡았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맡아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몸도 힘들고요. 영혼도 다운되도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설교단에 서가지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막 중보하다가 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서 은혜가 막 더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말 한마디 설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교 원고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막 설교를 했는데 정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탈진됐어도 몸살이 왔어도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주님의 신분을 끊어 서 있으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 은혜를 주셔요.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평강을 주세요.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